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또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늘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거할 곳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거할 곳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던, 사람과 함께 사시던 그 공간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지리적으로 뭐 어디다 여기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사시던 공간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둘 중에 하나 택하셔야 돼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들을 멸하시던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그 자리를 떠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곳을 떠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서 거두셨어요. 하늘로.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들이 무엇이냐? 다시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임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오늘도 그 예수의 보혈 힘입어서 우리가 수치가 많고 죄가 많고 더럽고 추한 인간이지만 그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거룩하게 된, 순결하게 된, 주의 성전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해서 하세요. 더 임재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차원이 낮은 차원으로부터 앞으로 장차 임하게 될 완전한 차원까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는요, 성소를 구별하셔서 그곳에 임재하세요. 성전을 구별하셔서 그곳에 임재하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재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거할 곳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거룩하게, 더 순결하게, 더 깊은 임재의 자리로, 더 높은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요, 그것을 믿고 꿈꾸고 바라는 성도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시고요, 결국에는요, 끝날에는요, 하나님이 아예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네. 그 일을 꿈꾸는 자들에게 그것을 계속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요, 찾으실 때에 정말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합하는 그러한 교회로 성도들로 여러분 자신을 구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날까요? 열왕기상 18장 20절로 40절인데요 길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누어서 20절부터 24절, 30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먼저 20절로 2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30절로 갑니다. 30절부터 4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홀리 비지테이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지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신성한 방문하심의 때 부흥의 시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역사 가운데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신성한 방문하심의 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상황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방문하셔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사건들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신성한 방문하심의 때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 엘리야의 때는 어떤 때였냐면 이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선한 왕이 거의 없습니다. 다 악해요. 시작부터 우상 숭배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뭐 끝까지 망할 때까지 거의 다 우상 숭배합니다. 그냥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이 없어요. 다 악합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서도 가장 악랄했던 왕이 누구였냐?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 그리고 이 아합 왕의 아버지의 이름은 오므리, 이 전의 왕이었죠. 오므리 왕. 그러니까 이 오므리 왕으로부터 4대에 걸쳐서 100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려요. 이 기간을 오므리 왕조다 이렇게 얘기해요. 100년 동안의 4대에 걸쳐 오므리 왕조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이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영적으로 쑥대밭이 됩니다. 오므리 왕은 국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웃나라 시돈 도시국가입니다. 페니키아 문명에 아주 잘 살고 부유한 문명입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그 무역을 하면서요 돈을 엄청 잘 벌던 그 도시들 중에 잘 나가던 이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국가의 왕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그 엣바알 시돈 국가와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딱 그 동맹을 맺어요. 그러면서 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자기의 아들 아합과 정략 결혼을 시키면서 며느리로 맞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국가가 결탁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종교적으로. 이세벨이 그냥 홀로 이스라엘 왕궁으로 시집을 온 것이 아닙니다. 온갖 이방 우상들을 그리고 아주 악한 법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지던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방 나라의 아주 악한 법을 가지고 들어와요. 이 이세벨이. 이러한 내용들이 열왕기상 17장 29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쭉 읽어주시겠어요?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이세벨의 아버지였던 시돈 왕 엣바알, 그는 원래 바알의 신당에서 바알을 예배하고 제사를 지내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영적인 사람이죠. 귀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강력한 우상을 섬기던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냥 그런 영적인 제사장 역할에 만족하지 않고요, 정치적인 야심이 있고 권력욕이 있었어요. 당시에 시돈 왕을 살해하고 본인이 왕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재정일치 국가를 만들어요. 여기에 그는 굉장히 이 경제적인 탐욕이 강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바알신 자체가 아주 탐욕의 신이거든요. 폭풍과 비를 다스리며 천둥과 번개를 무기로 삼아 역사하는 신이다, 그렇게 그들은 믿고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서 농작물의 풍성한 수확은요, 비가 제때에 많이 오느냐에 달려있죠. 그래서 폭풍을, 이 비를 주관하는 바알신을 잘 섬기면 비를 많이 내리고 우리를 부유하게 한다. 이것이 바알을 섬기는 그들 안에 있던 그 마음 상태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 바알의 상징이 무엇이냐? 황소입니다. 황소 우상을 세워놓고 그 바알을 숭배해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 그 경제를 주무르는 맨하튼의 그 월스트리트 가면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 황금 황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 영적인 커넥션들입니다. 전 세계의 이 맘몬,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맘몬이 구약의 바알이에요. 이 돈 탐욕의 신입니다. 맘몬 신이에요. 이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이 돈 욕심, 이것을 자극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강력한 왕이, 이 종교가 바알 종교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이스라엘 왕궁으로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의 이 풍요와 물질에 대한 탐욕이 들어왔어요. 거세게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전역이 바알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법들이 무너져 내리고 계속해서 무엇을 원하냐? 더 많은 돈, 더 많은 땅, 이것들을 계속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이전까지는 아마도 이 희년의 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것이다 추측을 해요. 7년마다 안식년과 면제년이 있고요. 희년이 이르르면요, 다시 하나님께서 본래 그 지파와 가문에게 허락하신 그 땅, 그 소유가 유업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가문에게 허락하신 땅에서 땀 흘려 일하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소출을 가지고 또 살고, 각기 자기의 땅에서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나무 아래에서 사는 그런 삶을 떠나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이후로 이제 가진 자들이 탐욕을 부리면서 더 많은 땅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이 사마리아 또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래 우리 가문과 지파에게 허락된 땅을 빼앗기고 소작농으로 전락해요.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수많은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 때 일어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런 거 하실 때 보면요, 맨 할 일 없어가지고 일당 일용직 오늘 일할 때 없을까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불쌍히 여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 못하고 돌아가면요, 그 가족이 굶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아침 일찍 나와서 일한 사람이든 마지막 1시간 와서 일한 사람이든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일당을 주는 거예요. 가서 네 가족들 오늘 밥 먹어야 된다, 이 마음이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언제 시작되었냐? 이 바알 야합 시대, 이세벨을 통해. 그래서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아합 왕의 궁궐 바로 옆에 너무나 좋은 기름진 땅이 있었어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구는 포도원이었습니다. 너무 이 땅이 아합 왕이 자기 궁궐에서 보는데 왕이 탐낼 만큼 좋은 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갖고 싶었어요. 나봇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후하게 땅값을 줄 테니 그 땅을 나에게 팔아라. 근데 나봇이 그것을 거절해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율법에 우리 지파와 가문에게 주신 그 유업으로 주신 땅을 매매하지 말라 했습니다. 팔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왕에게 이 땅을 팔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이 아합 왕이요, 그때부터 끙끙 소가리를 해요. 저 땅 갖고 싶은데 팔지를 않네.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그래도 이 하나님의 율법이 왕과 백성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던 때였던 거예요. 그런데 시돈에서 시집을 온 이세벨이 그 광경을 보면서 아주 비웃는 거예요. 아직 왕이 체면이, 왕이 꼬라지가 저게 뭔가? 아니 왕이 지금 뭐 하는 건가? 우리나라에서는 저렇게 안 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인들 세워가지고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강제로 그 땅을 뺏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시돈 땅에서 행하던 일이에요. 거기선 권력을 잡으면 원하는 대로 땅 취하고 사람 죽이고 막 이랬던 거예요. 이러한 아주 그냥 나쁜 악한 법들과 문화들, 특별히 탐욕, 물질주의가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 영이, 만몬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엣바알, 이세벨, 바알을 섬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요 결국은 그 인생이 부정하게 됩니다. 아주 무자비하게 돼요. 사람 죽이고 끝까지 그냥 만족할 줄 모르고 탐욕을 부리고 권력욕을 부리고 결국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러한 오므리 왕조의 타락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탐욕과 이 만몬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뭐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 좀 더 벌고 더 풍요롭게 살자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바알 숭배에 가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게 바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양다리 딱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했다, 아합 왕이 바알의 신당을 세우고 거기서 제사했다, 이것을 하나님을 반역했다, 하나님을 떠났다 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결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게으른 적이 없어요. 다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시에 바알도 숭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알을 숭배했다, 이것이 하나님께 적대적인 태도를 가졌다,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바알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도 예배하고 바알도 숭배했습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택하라는 거예요. 한쪽만. 여러분, 혼합주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혼합주의는요 절대로 자기가 하나님 떠났다라고 생각 안 해요. 특별히 마지막 때의 배도가 굉장히 이런 형태의 배도가 될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이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몰라, 나 예배 잘 드리는데, 나 예수님 믿는데, 나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혼합주의로 갑니다. 마치 오늘날과 같습니다.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돈을 좋아합니다. 성령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성령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돈의 논리를 따라가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속의 풍조와 흐름에 저항하지 못하고 그것에 편승하여 함께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 금요 부흥회 마치고 늦은 밤에 우리가 나가서 다시 청소를 했지요.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까지 우리가 청소를 계속 했는데요. 쭉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속한 이 블럭이 A 블럭, 옆에가 이제 B 블럭입니다. A 블럭은 약간 1차 문화가 강합니다. 고깃집 위주로. 근데 이제 2차로 어디를 저희 B 블럭으로 넘어가요. 그쪽은 술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른 저녁에는 여기가 붐비고요. 늦은 저녁에는 저쪽이 붐벼요. 그런데 이제 B 블럭으로 넘어가 가지고 한참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어느 횟집인가 어느 술집에서 이렇게 테이블을 바깥에 딱 내놓고선 거기서 아저씨 몇 분이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술 먹으면서 막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이제 담배 공투 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전투복을 입고 있잖아요. 조끼를 전투복을 다 입고 있는데 여기에 뒤에 주나님 교회에 딱 서 있으니까 그분 중에 한 분이 교회 이름을 보더니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어저께 명희한테 물어봤는데 그 찬송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한 거는 이 찬송가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모르는 거예요. 일반적인 게 아니라 이 가사를 정확하게 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교회를 다니셨거나 지금 다니고 계신 분이다. 확신이 들었죠. 그래서 그분이 또 뭐 얘기도 하고 그래서 명희가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요. 또 어떤 분은요, 저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또 가끔 이분들이 이게 술기가 올라오시면요 말을 걸어요. 저희가 이렇게 청소는요 우리가 지금 전도팀을 나눴잖아요. 청소는 조용히 청소만 하자. 그리고 피켓으로 전도하자. 이게 지금 우리가 모두잖아요. 속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전도하지, 청소하지. 복음을 안 전해요. 근데 간혹 가다가 말을 걸어옵니다. 그러면 뭐 이제 복을 전할 기회가 있죠.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냐 뭐 다 물어보면서 벌써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자체가 그분이 술이 이만큼 취하신 거죠. 근데 본인은 교회를 안 다니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떻게 확신하시죠? 증거가 뭐지요? 라고 묻고 싶었지만 그렇게 묻지는 않았어요. 물론 뭐 구원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그것은 본인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보시는지가 중요합니다. 또 그저께는요 밤 늦은 시간에 마지막에 정리를 하려고 오는데 거기서 얼굴이 익숙한 애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10년 전에 가르쳤던 제 고등부 학생들이었어요. 제가 가가지고 잘 지내냐 했더니 두 녀석이 술에 많이 취해 있었는데 갑자기 담배를 딱 끄더니 너무 막 민망해 하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하대요. 그래서 뭐 죄송해? 다 알고 있어. 옛날부터 그랬던 거. 그때도 그랬잖아. 막 부끄러워 하더라고요. 10년 만에 만났는데 저희가 이런 모습을 보여서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세상과 똑같이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정말로 음란합니다. 너무나 더럽습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상상치 못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날입니다. 제가 가끔 지하철을 타고 어디 갈 일이 있으면요 자리에 앉으면요 옆에 만약에 젊은 친구들이 앉으면요 자는 척하면서 뭐 보나 이렇게 봐요. 궁금해서.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은 스마트폰 뭐 하나 이렇게 봐요. 그런데 지난번에 산이 군대 간다고 이제 강남에 우리 종인 형제 만나러 가는데 옆에 한 남학생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야 진짜 이 친구들은 5초를 못 모르는데 마음에 안 들면 넘겨. 이 쇼츠를 넘겨 계속 넘기다가 이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딱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봤더니 내용이 심각해요. 우리 청년들이 이런 거 보고 있지. 어떤 뭐 장면이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내용 그 가치관 자체가 그냥 그 소재거리가 너무 타락했어. 제가 잠깐 훔쳐봤던 그 내용은 뭐였냐면 여친이랑 집에 같이 있는데 전 여친이 막 갑자기 집에 비밀번호를 따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거를 재미있게 영상을 만들어서 막 그런 걸 근데 맨 그런 내용이야. 뭐 누구랑 뭐 그냥 다 그냥 뭐 오늘은 얘 전날은 쟤 작년에는 얘 올해에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렇지 이런 거지. 그래서 제가 바로 산이한테 산이야 너 없으니까 하는 말이야. 너 네 마음이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 그러고 네 마음이 하나님의 법으로 내가 이 성적인 타락 이 시대를 내가 쫓지 않을 거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 그런 쇼츠 막 그냥 생각 없이 보고 그러면 너 그냥 그 영이 네 안에 들어와. 딱 봐서 더러운 거, 안 좋은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거는 그냥 보질 마야지. 재미로 재밌더라고요, 영상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5초 이내에 아이들을 사로잡아야 돼. 그 영상을 보게 하려면. 그냥 가감없이 그냥 제끼더라고요. 앞에 재미없으면. 너무나 이 시대가 음란해요. 더러워요. 추해요. 자신들이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떤 길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스스로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교회도 다니고 동시에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로 여러분 바알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딱 정확히 그 모습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최악입니다. 차라리 주님을 잘 섬기든지 아니면 아예 주님을 모르고 세상에 있든지. 주님을 아예 모르고 세상에 있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어느 날 복음 듣고 몰랐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죠. 그런데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는 예수님 믿는다 생각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미지근한 마음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5, 16절 읽어주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랑이 전혀 없이 그냥 냉랭하게 차갑던지 그냥 세상에 있던지 아니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던지. 그런데 미지근해요.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럼 이 상태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토하여 버린다. 하나님 너무나 싫어하시는 상태예요. 또한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신명기 6장 4,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야는 홀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인 대결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고 그 제단 위에 하나님의 방문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단의 제물들 위에 강력한 불로 임하셨지요. 오늘 본문 18장 36절로 38절 읽어주세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제단 위에 물을 계속 3번이나 붓고 그 주변에 도랑에 물이 가득할 만큼 흠뻑 젖은 제단의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강력한 불이 임했냐면 순식간에 그 모든 물들을 다 증발시켜버리는 강력한 불로 임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이 제단 가운데 방문하시자 그것을 지켜보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39절입니다.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불로 제단 위에 임하시자 모든 백성이 엎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하나님을 배역한,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죠. 그 제단 위에 임하신 주님의 능력과 위엄과 하나님 되심을 어떤 말로 설득당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임재의 실존 가운데에서 그들이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죄인이고 오직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게 되죠.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방문하심이 있을 때, 부흥의 때에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성한 방문하심은요, 구약에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도 그랬고요, 요시야 왕 때도 그랬고요, 느헤미야 시대에도 역사의 때마다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이 방문하시던 때, 부흥의 때를 살펴보면요, 세 가지 필수적인, 세 가지 공통된 결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갔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시 체결된다. 언약의 갱신입니다. 세 번째,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이 재건되고 성전이 청결케 정화됩니다. 다시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갱신됩니다. 세 번째,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이 재건되고 청결케 됩니다. 첫 번째,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라는 것은요, 참된 회개를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던,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던 그 삶을 이제는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것이죠. 또 매어있던, 또 묶여있었던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영적인 질병들, 죄악들, 모든 죄의 중독과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금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언제요? 주님의 신성한 방문하심 때에. 두 번째, 언약이 다시 세워진다라고 했죠. 이 언약 갱신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굵직굵직한 언약들을 맺으십니다. 노아와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십니다. 또 다윗 왕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보면 아주 풍성한데요. 그런데 이러한 언약들은 한번 맺어지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그 언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가진 자들이라고 했죠. 우리는 언약을 가진 자들인데, 이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들이 언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편에서 그 언약을 파기하고 그 언약을 흐트러 버리기 때문에 다시 이 언약이 체결되고 갱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그래서 언약을 다시 맺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언약 관계는요, 서로에게 신실해야 돼요. 서로에게 신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진지하시고 신실하시고요, 얼마나 진지하고 신실하신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죽기까지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신 그 열심과 그 성실하심으로 이 언약을 지켜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할 것을 결단하고 다시 한번 서약하는 것이 언약 갱신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주님으로 섬길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주님 두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거예요. 이러한 약속과 언약 체결 언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신성한 방문하심의 때에 이것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언약을 항상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의 언약 갱신하는 내용들을 볼까요? 역대하 29장 10절과 16절로 19절 읽어주세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팔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체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다음은 요시야 왕 때의 언약을 세우면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는데 그 내용입니다. 역대하 34장 31절로 33절 읽어주세요.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지금 인용하는 말씀들은요, 한번 주중에 그 앞뒤에 있는 전체 내용들을 보세요. 너무나 가득해요. 한 장 전체가 가득해서 이것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이 요시야 왕 때의 대대적인 개혁을 하면서 언약을 다시 세우는데요. 예루살렘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예루살렘 안에 우상들이 들어와 있어요. 바알의 제단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 바알의 제단을 헐고 태양상들을 찍고 아세라 목상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빠 가루로 만들고,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도시에, 예루살렘 안에 우상들로 가득한 거예요. 근데 우상만 있습니까? 성전이 같이 있어요. 그들이 제사하기를 폐했습니까? 아니에요. 매일 제사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배부르다 그만 갖고 와라 할 만큼 많은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동시에 우상들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시야 왕 때에 하나님과의 다시 언약을 세우게 되죠. 다음은 느헤미야 때입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지요. 또 황폐화되어 있던 예루살렘의 성벽도 다 재건되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남은 자기들의 무너진 마음을 주님께로 회복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금식하며 죄를 자복하며 이전의 죄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신실하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서를 기록을 하고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이 임봉을 합니다. 사인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이 새롭게 되고요. 또 세 번째는요, 예배가 새롭게 된다 했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이 깨끗하게 되고요, 예배가 회복된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요, 예배가 구약의 배경 안에서는요, 예배가 질서 있게 규칙적으로 회복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질서 있게 규칙적으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역대하 29장 35,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35절에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예배가 회복되는데요, 순서가 갖추어지고 질서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떠난 시대에는요, 질서가 없습니다.
그 안에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죠. 그 내용을 보면요,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때로는 대충. 36절에 보니까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다. 갑자기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방문하시면요, 이런 일들이요 오랜 시간에 서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그냥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이 빠르게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일을 실행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역대하 35장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규칙대로 순서대로 질서 있게라고 하는 뜻은요, 다윗의 글과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제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냥 회복이 아니라.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리기 원할 때 맨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소가 모는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날랐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질서 있게 순서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잘 준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때에 회복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때는 어떻게 해요? 예배 드려요, 교회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멋대로, 느낌대로, 기분 좋으면, 나쁘면 좀 제끼고, 대충 하던 대로. 그리고 여기서 지금 반복되는 말씀은요, 너희의 족속대로 반열에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서열대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계속 뭐예요?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서열대로 순서와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요, 말씀에 회복되고 또한 영적인 질서가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예배가 규칙적이 됩니다. 규칙적이다라는 것은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라이프 스타일,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습관적으로 한다는 것과 습관이 된다, 이것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배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리면요, 예배가 일상이 돼, 삶이 돼요, 습관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죠. 이게 뭐예요? 항상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늘 반복되니까 질서 정연하게 이것이 정돈되어서 습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삶의 일부가 그냥 되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파하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예배 드리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돌아갔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면요, 그들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거하시면서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세요.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의 배경이었고요. 신약으로 가보면요, 신약의 시작은요, 보면 영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어두움이 이제 끝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돌보고자 하시는 마음으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방문하시기에 앞서 먼저 천사를 보내세요. 그래서 천사들의 방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천사의 방문을 받죠.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요셉이 천사의 방문을 받아요. 그러면서 무언가 영적인 세계에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신약의 시작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요, 그의 인생과 사역은 하나님의 신성한 방문하심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이러한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외침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어지는 3장 5절과 6절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수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찔렸기 때문에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진정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잖아요. 이견이 없어요. 모두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또한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하나님의 신성한 방문하심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때에는요, 영적으로 보자면 희년이었죠. 누가복음 4장 18절로 21절 읽어주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왔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두 번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한 번은 12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파송하시고요, 또 한 번은 70명의 제자를 모으셔서 파송하시는데, 이때에도 보면 신성한 방문하심의 시간이었음을 명확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가 그들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권위가 부어지고 권능이 부어지는, 권세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죠.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70명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귀신들이 벌벌 떨며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냥 맨날 맞고 와가지고 얻어 터져서 아프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무슨 병원도 아니고 무슨 병원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늘 병원 역할만 하면요, 병원은요, 죄송하지만 저는 병원 싫어요. 맨날 아프고 끙끙 앓고. 병원은요, 저 한켠에 한 영역, 한 기능 있지만 우리는 훈련소잖아요. 아멘. 훈련되고 연단돼가지고 막 멋진 하나님의 용사들이 막 나와야 돼요. 그 세상에 나아가서 보고를 한 80%는 승리의 보고를 하고, 가끔 또 넘어지면 한 15% 정도는 아픕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 받고 그렇게 해야지. 대부분의 경우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이미지가 뭐예요? 맨날 질질 짜고 울고 무능력하고 찌질이가고, 죄송합니다. 그런 거예요. 막 이미지가 루저들만 가 있는 거야, 교회에. 왜 그러냐고. 아니라고요. 우리 세상에 나가는 청년들 어깨를 피시라고, 당당하시라고. 나는 예수님 믿는 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요. 그래서 바꿔야 돼, 인식을. 예수님 믿는 사람 멋지다, 능력 있다. 네.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캐릭터가 좋다, 뭐 이런 평판을 받아야 돼요. 우리 주님 청년들 그렇게 될지어다. 네, 아멘. 그래서 막 와서 주님 놀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보고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와야 돼요. 이것이 본래 주님께서 꿈꾸고 바라시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약속을 가진 자들입니다. 특별히 이때에는요, 예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임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이것이 주변 나라들로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와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갈릴리, 데가볼리,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인데요. 거기 요단강 건너편까지도 그냥 이 주변 일대에 이스라엘만이 아니 유대 땅만이 아니라 주변 일대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죠. 이 엄청난 기적이 막 일어나는데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한 동네를 방문하시면 그 동네가 그냥 확 바뀌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돌아오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믿잖아요, 주님을. 놀라운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문이 주변으로 퍼져나갔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은 초대교회와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도 계속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4절로 6절 읽어주세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아멘. 바울이 신라와 함께 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합니다. 3주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근데 그들의 대부분은 다 헬라인이었어요. 헬라인들과 귀부인들, 또 높은 층에 있는 아내들이, 자매님들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주님께로.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서 불량배를 동원하여서 소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성동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시기심을 조심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어딜 가든지 시기심을 가지고, 이게 아주 골칫거리예요.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래요. 근데 가장 큰 문제야, 이들이 가는 곳마다 방해를 합니다. 뭐 때문에요? 시기심 때문에. 시기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심. 교회가 교회를 시기하고요, 목사가 목사를 시기하고요, 성도가 성도를 시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사용하시고 복 주시면요, 배가 아파요. 시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악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누가 교회에서 좀 열심히 하면 왜 이렇게 나대, 이런 마음이, 쟤는 왜 이렇게 나대. 나중된 자가 좀 먼저 되려고 그러면 먼저 된 자들이 마음이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요, 모든 이 개척 교회들의 골칫거리는 개척 멤버들이에요. 왜? 뒤늦게 후발주자들이 와가지고 막 교회 잘 섬기고 그러면 그거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얼마나 우리 안에 시기심이 많은지 제가 과거에도 고백한 적이 있잖아요. 아니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걸 보면 감사하고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은근히 여기서 시기심이 올라와요. 요즘에는 제 동기들이 이제 개척을 하는 시즌이 왔어요. 나이가 많으니까요. 40대가 들어가니까 이제는 더 이상 부목사를 못 있으니까 개척들을 많이 하는데, 개 중에 어떤 친구들은 큰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사역하다가 개척을 한다고 소식이 와요. 근데 들으면 제 안에서
아니 10년 동안 나는 맨땅에 헤딩했는데 한 방에 그냥 가버리네. 교회에서 모두 해준대, 성도들도 보내준대. 뭐 이거는 개척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축복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뭐가 불편해. 이게 한쪽이 왜 누구는 저렇게 10년을 이런 마음이. 그러면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때 정신 차려야지. 미쳤냐 지금. 이게 무슨 마음이야. 그러면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축복하고.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래요. 내가 잘 돼야지, 우리가 잘 돼야지, 뭐 남이 잘 되고 뭐 그러면요 막 시기가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이 시기하는 마음. 그런데요 우리가 이 시기하는 마음으로요 조금만 성령이 인도하시면 탁 치면요 이게 영적인 갈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지금도 시기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질 때에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한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서 너무 잘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잘 세워지는 분들을 보면 시기하는 마음이 딱 올라오면 탁 쳐가지고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 저에게도, 주님 저도 저 자매처럼 저 형제처럼 믿음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저도 주님 갈망하게 하시고, 저에게도 저런 사랑을 주시고, 그렇게 영적인 갈망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자,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와서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6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바울 일행이 지금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 소문이 쫙 난 거예요. 소문만 들었는데 결국은 여기까지 왔구나 그 말입니다. 이 말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숫자로 보자면 정말 소수에 불과했지만 그들의 명성과 소문은 이미 당시에 지중해 연안 모든 국가들에 쫙 퍼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방문하심이 있던 때이기 때문에. 그때 교회는요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던 때였기 때문에 그들 안에 역사한 하나님의 일들이 모든 나라에 소문이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소문이 나면요 또 이제 시기 질투 공격 들어와요. 우리는 아직 소문이 안 나가지고 없어요. 소문이 나면요 시기 질투 이게 엄청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한국에서도요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는 교회치고 이단십이 없는 교회가 없고요. 다 대부분이 교회를 시기하고, 목회자가 목회자를 시기하고, 성도가 성도를 시기하고, 또 원수가 공격하고. 이 소문이 나면요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정말로 어려움이 또 찾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라고 하면 이 공격 또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든든하게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강하게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이때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도들이 행했던 사역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사도들의 사역에는요 따라해 보세요. 능력이 있었다. 두 번째, 확신이 있었다. 세 번째는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딱 여기에 포커스되어 있었어요.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능력이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확신도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전하는 메시지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 자꾸 다른 얘기를 하게 돼요. 우리는요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야 되는데 보통 뭘 전하냐? 교회에 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 자꾸 이게 뭐가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의 메시지 중심 자체가 많이 이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하나님 당신 축복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다 맞지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철저히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들이 우리의 메시지에 희석되기 시작하고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에 자꾸 인본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결국 교회는 본질을 떠나게 됩니다. 영적인 생명을 상실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 영혼을 구원할 힘과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사도행전 4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데 큰 권능으로 전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 2절, 4, 5절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전했다. 아주 심플한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론이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성령의 능력, 이걸로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한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 사도들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의 그 방문하심과 임재가 어떠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 묵상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말씀 띄워주세요. 1장 5절. 네.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아멘. 이 능력, 성령으로 능력을 했다는 것은요, 그들이 전하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이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게 무언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화감동시키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엎드리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지금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 우리가 복음을 증언할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돼.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설명할 수 없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영혼들이 갑자기 막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막 땅을 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능력 전도의 현장이 회복돼야 되는데 오늘 없는 거예요.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말만 있어요. 말만. 지식과 말만. 이게 영지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지식만 있고 깨달음만 있고 말만 있는 거, 입으로만 하는 거. 실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고백은 실제잖아요. 아멘? 그러면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깨달음과 지식이 머문다는 거예요. 현대 교회가 다 이렇게 무능력한 자리까지 전락하게 된 거예요. 그들 안에 큰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건 여러분 그냥 어떤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 확신은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으로 인하여 그 증거가 된다는 건데요. 무엇이냐?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면서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가장 좋은 소식이다, 이 복음은 모든 것을 바꾸어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다 라는 것을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확신해. 그래서 죽음을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것이 그들이 마음에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해요. 확신으로. 그걸 보는 이들이, 아, 저들이 하는 말은 진짜구나. 그들 안에 있는 그 확신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아, 저들이 목숨을 걸고 저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보니, 저들이 목숨을 걸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니 저거 진짜구나.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이 증거인 거예요. 이것이 본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여 얼마나 역사했겠어요. 죽음도 교회의 부흥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것이 실제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의 고백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방문하셨던 때인 초대교회와 사도들의 사역을 보면요,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그 공동체의 모습 속에
확실한 은혜의 증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 되신 것처럼 초대교회는요, 그들의 복음이 실제가 되어 그냥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공동체로 드러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초대교회를 꿈꿔요. 아멘. 초대교회의 회복을 원하고요, 사도들에게 역사했던 그 능력을 사모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살기는 싫어. 사도들처럼 살기는 싫어. 이것만큼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살기는 싫은데 결과는 얻기 원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축복을 받기는 원하지만 그들처럼 살기는 싫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바로 여기에서 열망은요, 우리에게 오고 싶어 하세요. 내가 너에게 가고 싶다. 내가 너희를 방문하여 너희를 살리고 싶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원치 않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후로 지난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한 방문하심으로 인한 많은 부흥들이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18세기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제1차 대각성 운동, 이때에는 미국 땅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 유럽 땅에서는 존 웨슬리, 출생 연도가 같아요. 1703년에 같이 태어나서 동갑내기입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휘필드가 태어나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19세기에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죠. 찰스 피니. 그리고 이것이 19세기 말에 그 D.L. 무디의 학생 장원 운동까지 이어져요. 1904년과 5년에는 웨일즈의 대부흥이 일어나고요. 결국 1907년에 평양에도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큰 부흥, 그 하나님이 방문하심의 때거든요. 그때를 살펴보면요, 예수님 때와 마찬가지로, 사도들 때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공통점이 있느냐, 그때는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던 때예요. 왜 성령께서 임하시느냐? 복음을 증언하는 현장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현장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선교 현장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선교지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우리가 올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선포하는데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시즌을 주시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 그 컨텍스트 안에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겠습니다 라고 하며 순종하는 그 컨텍스트 속에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20세기에 이르러서도 많은 부흥이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통하여서 큰 전도 집회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미국에는요, 60년대 70년대 히피 문화로 수많은 청년들이 유리방황하면서 완전히 타락의 길로 마약 중독, 성중독으로 들어갈 때, 이때 예수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도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다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선교에 헌신하고, 그래서 이 부흥 역사를 살피면요, 그 부흥 이후에 큰 선교의 헌신들이 일어나요. 특별히 청년들이 주 앞에 구별됩니다.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드려요. 열방의 제물로. YOM, 이 예수전도단, CCC, OM 이런 굵직굵직한 선교단체들은요,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들입니다.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젊은이들을 깨우시고 그들의 인생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구별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선교의 자원들로 헌신케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모두 다 사도들을 닮았어요. 간단해요. 주님께 삶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방문하심의 내용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방문의 때에는 강력한 치유가 동반되었다는 것입니다. 4세기 이후에
이집트 사막의 교부들이 정말 주님을 갈망해서 더 깊은 자리에 들어가길 원하는 자들이 이집트 사막의 수도원으로 막 들어갔어요. 그래서 신령한 지경이 들어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막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그 사막으로, 광야 사막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곳에서 계속 예배하고 금식의 삶을 살며 주님을 섬기고 했던 그것으로 인하여서 당시에는 그때 그 사막 전체가 마치 신성한 구름의 임재 안에 있는 것과 같다, 이러한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받기 위해서 이러한 교부들을 찾아 사막에 막 들어가는데, 어떨 때에는 그들을 만나지 않아도 그냥 그 사막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막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이러한 초대교회의 증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다른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막 전체를 덮고 있었던 신성한 임재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고 고침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는 치유와 능력을 가져옵니다. 치유의 능력은 따라하세요. 치유의 능력은 구속의 흔적이다. 아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흔적으로 치유의 능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의 사역도 그러했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곳에서, 하나님 방문하시는 바로 그곳에서 언제나 기적적인 치유가 함께 일어났다는 것이죠. 저는요, 치유 사역에 꽂힌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강력한 치유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힘들고 병들고 아파하는 자들이 이곳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그 질병의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초자연적인 치유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됩니다. 예배팀 좀 나와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이 부흥의 때는요, 그 형태와 시기와 장소는 각각 다르지만 지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그 일들이 가득해요. 가득해요. 하나님 오시면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역사들이 희미해진 거죠. 미미해졌어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 제한적이에요. 부분적이에요. 된 것 같은데 또 세상에 금방 먹히고, 치유받은 것 같은데 또 아프고, 다 잊은 것 같은데 또 상처가 올라오고. 그만큼 우리가 너무 산 위에 오르지 못하고요, 성전의 마당들에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린아이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마치 오늘날의 시대 같아요.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로 가득한데 우리의 삶에는 그런 역사들이 너무 미미하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 주의 종들의 눈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요. 어둡네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청결해지기를, 성결해지기를,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와 방문하심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기적들이, 귀신들이 쫓겨가고 질병에서 노임받는 이 치유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리 주의 청년들이 주 앞에 성별되어 주님께 삶을 드리는 일들, 또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와 이 교회 가운데 영혼들이 계속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바라고 기대하고 꿈꿉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때를 기대하고 갈망하고 소원하며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의 교회와 저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좀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